뜨거운 마음 바람에 실어 숨막힌 이 땅에 보내노라. 정의의 깃발 휘날리며 자유의 천지 이루어지고. 이 무디칸 목사님 쓰신 가사말입니다. 이 노래만 이렇게 들으면 여기가 유영선 씨가 이제 여기에 곡을 붙인 건데, 마치 무디칸 목사님이 여러 명의 열사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마치 이렇게 목 놓아서 이 안에 부르던 그때 장면이 정말 뜨겁게 다가오지요. 지금 이렇게 추운 정말 엄동설한을 겪는 이런 시절, 우리 한국 사회, 그 엄동설한을 녹여낼 수 있는 것, 찬겨울에 얼음 꽁꽁 얼어붙은 이 대지를 녹여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힘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을 향해서 뜨겁게 간구하고 이 땅 대지 위에 꽃피어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평교회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도 이 뜨거운 마음을 잊지 말고 이 겨울을 봄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되어지는 이 구절은 굉장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즐겨 선포되어지는,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발 퀴즈처럼 목사들이 가장 즐겨 선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주제들은 뭘까요? 어떤 거를 즐겨서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주제? 순종하는 거. 장로님 순종하는 거. 바로 정답도 나오신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더 정확하게 여러 가지 있겠죠. 목사 입맛에 맞는 설교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창피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설교라고, 강단에서 되어지는 선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여러분의 뜻을 살피는 게 되게 강단에서 이루어진 목회자의 갈등이요. 또 이게 참 한계라고 하면 너무 처참하지만 한국교회 강단이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백도 해봅니다. 목사도 강단에서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이라고 앞에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요.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얘기를 왜 목사가 잘 선포하고 싶어하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구하면 노력하는 자에게 구할 수 있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리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맛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교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설교로 많이 인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말고도 여러분들이 혹시 좋아하거나 기억하거나, 그래서 마치 좌우명처럼 나는 이 성경 구절, 이것이 내 마음을 딱 꽂혀서 난 이거 붙잡고 살아가 하는 그런 구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류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류로. 이제 성당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은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은 대답 잘하는데 우린 잘 안 합니다. 되게 개신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딱 이런 거 있죠. 개업을 새로 시작했을 때 시작은 미약하냐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게 아주
그럼 뭐든지 다 벽걸이에 다 그거 붙이잖아요. 지금 시작은 비록 구멍가게처럼 시작했지만 두고 봐. 내가 이 동네 그냥 싹 쓸 거야. 이런 정도는 돼야 참돼 해지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느니라. 물질 만능주의처럼 마치 믿음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 이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좌절, 믿음이 좀 약해질 때마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윽박 지르듯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마치 우리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거나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할 때도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안 될 게 어딨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노력해도 잘 안 되거든. 예. 아이 구해봐. 구하면 왜 들어갈 곳이 없어. 우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남녀 사이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간구하는 그런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철회해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는데 떼쓰고 강짜 부리듯이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감동하셔서 당신의 뜻을 들어 주실 거야.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말씀의 왜곡이지요. 이런 구절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서 구절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그런 구절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었는지를 맥락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사실은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 뭐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아니 목적어라고 할 수도 있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이 우리는 구하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찾으라 그랬더니 내가 잃어버렸다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두드려라 그랬더니 내가 열고 들어가고 싶은 그 자리 나의 의미로 이 구절을 받아들이니까 목적어가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리려고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 성서 구절이 세상에 속된 황금률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출세하고 싶지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내가 1등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간절히 간구하면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이루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공중의 새들도 들에 핀 꽃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먹이시고 살펴주시는데 너희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야.
바로 이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으며 그것을 두드리고 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헬라어 원어에는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테인이라고 합니다. 아이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찾으라, 제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테인은 탐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질문하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위에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탐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오늘의 본문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오늘 9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9절과 10절에 있잖아요.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여서, 즉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은 자에겐 그가 구하는 것이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욕에 더 사로잡혀서 그것에 호적거리는 그런 우리들의 꿈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구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열어젖혀야 될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자신에게 받을 것도 이미 족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남들과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겁니다. 그럴 때에야 온전히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거죠. 아까 찬양 시간에 우리 석진남 목사님이 회현 남대문 시장 갔다가 그렇게 엄청난 태극기를 본 거 이제 처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기뻤을지 참 마음이 따뜻해요. 태극기가 뭐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마치 진짜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으네요. 정경버스가 그냥 촥 양쪽을 갈라놓고 있는 것이 남과 북을 그렇게 갈라놓고 어쩌지 못하는 철책선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그런데 저쪽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국 각지에서 버스 몇십 대씩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총동원이 한다고 우리가 또 그 힘으로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함께 인원 대 인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갖는 긍정적 마인드 이런 거 같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린 찬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촛불을 들고 지난 연말부터 그렇게 광장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 행복과 자신들의 물질들을 갖추려고 그렇게 촛불을 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 위에 참된 정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촛불에 나온 분들은. 물론 태극기에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잘못 알고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태극기 광장을 만들어내고 선동하고 조작하는 자들은 사익을 추구하고 세상 속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집단인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를 촛불로
그렇게 우리의 것을 행하면 될 뿐입니다. 미움이나 분노로 그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들의 정의와 우리들의 뜻이 하늘에 다 닿기만 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애써 찾으며 함께 열어 젖혀야 할 그 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윈드서핑이라고 아시죠? 이게 해상 레포츠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스포츠예요. 윈드서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진 건 원래부터 있던 게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서핑보드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 하나 들고서 바다에서 막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요트에 다는 돛을 하나 달아서, 그래서 그 돛을 붙잡고 사람이 그 보드 위에 올라가서, 판때기 위에 올라가서 바람을 타면서 목적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윈드서핑입니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아슬아슬하고.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이 바람을 이겨내고 바람을 잘 타서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이 바다 밑바닥까지, 해수면까지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이 돛을 조정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험한 풍랑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당신의 뜻이 보이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 항해하는 작은 윈드서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죠. 그 바람에 따라서 파도가 높이 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자꾸만 저지합니다. 우리의 뜻을 꺾어버리려 요란스럽게 궤론을 내기도 합니다. 필사적으로 돛을 붙잡고 이리저리 해봐도 역부족이라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저 옛날 같으면은 바람 부는 대로 그 쪽배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쪽배는 흘러가겠지만, 우리는 돛을 올렸잖아요. 그 돛을 붙잡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내가 항해하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 배가, 이 윈드서핑이, 요트가 갈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하늘을 향해 높게 올려 펼쳐낸 우리의 돛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평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펼쳐가야 되는, 열어 제껴야 되는 또 다른 내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의지가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돛을 높이 올리고 그 바람에 맞서서 나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당신께서 이미 다 펼쳐놓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내일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제 이 겨울을 지내며 봄의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버텨내는 힘이 되어지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